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비가 주룩주룩 오는 마치 온도는 봄날씨 같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춥고 따뜻하고 또 다음 주에 추울지도 모른다. 항상 건강에 주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건강히 살아가는 것이 참 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신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삼아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임하여 축복합니다. 옛날 식민 시대죠. 식민 시대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유럽에서 막 식민지를 막 그죠? 개척을 나갔어요. 이 전해진 이야기인데 뭐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전해진 얘기로 영국군들이 나폴레옹 공화국에 갔을 때 부인들과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돌을 가지고 노는데 돌이 바짝바짝 빛이 난 돌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위에서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어요. 아이들 그래서 일반 돌멩이처럼 갖고 노는 거예요. 군인들이 빵을 주고 그 다이아몬드 원석하고 바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 빵을 주면 그것을 줄까요? 떠는 소리죠. 이제 우리는 다시 창세기에 돌아오죠.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제1세대가 역사의 뒤쪽으로 사라지죠. 마지막 1세대는 아브라함이 뒤쪽으로 사라지고 이제 제2세대가 등장하는데 그 2세대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대를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받는 바로 그런 후계자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기적처럼 얻은 아들입니다. 정말 기적처럼 얻었죠. 그런 이삭은 모든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아주 과한 사랑을 받았겠죠. 사랑을 받으면 점점 잘 자랐습니다. 건강히 잘 자랐습니다. 그러고 살펴보면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그 주변의 여자들, 하나님 모르는 그 주변의 남자들에게 결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자기 고향까지 가서 하늘을 아는 자기 족속 중에서 아내를 택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리브가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이 언약의 2세대인 이삭의 믿음을 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세인데 이삭이 나이가 20년 되도록 60세가 되도록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삭이 그런 아내를 보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자식을 주세요. 언제가 얘가 자식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출산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그 아내는 쌍둥이를 입사했죠. 그 쌍둥이를 출산하는데 그 유명한 예수와 야곱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예수와 야곱도 건강하게 가족들이 보살피면서 건강에 부러움으로 잘 자랐죠. 그런데 쌍둥이지만 예수와 야곱은 참 서로 달랐어요. 생긴 것도 달랐고 성품도 달랐고 그 살아가는 방향도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축구하는 것도 다르고 모양대에서는 불교스러우고 막 온몸에 털이 막 나서 부심이 났어요. 체격도 건장하고 밖에 다니기 좋아해서 예수는 용맹스러운 사회꾼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에 나가서 사냥하기를 매우 좋아했어요. 반면 야곱 아주 조용한 삶이라고 그렇게 성경서가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죠. 피부도 하얗고 그렇다고 했어요. 그 온종일 집에서 지내는 건 좋아했어요. 집에서 지내면서 둘째는 딸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그렇지만 야곱은 엄마 리브가를 집안일 잘 도와줬죠. 예선 사냥에서 잡은 고기를 가지고 또 요리를 잘했나 봐요. 요리를 맛있게 하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걸 너무 좋아해요. 아버지 이삭은 그래서 예수를 너무 좋아했고 리브가는 집에서 조용히 자기를 잘 도와준 야곱을 너무 좋아했죠. 아버지는 형 예수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됐어요.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야곱의 집에서 이제 죽을 끓이고 있죠. 뒤에서 보니까 그냥 팥죽이 나오는데 팥죽을 끓이고 있죠.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아주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마침 그때 상인형을 마치고 예수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대에서 뛰어다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배가 고픈데 맛있는 팥죽에서 나니까 정말 배가 더 고픈 거예요. 야, 좀 먹자. 뭔 소리야? 내가 끓여도 내 거야. 안 돼. 야, 형제끼리 그러나 좀 다 달라. 뭐 이렇게 막 다음할 때 야곱이 절대 주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야, 좀 달라니까. 그래, 알았어 줄게. 그렇다면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계 명분을 나한테 줘. 근데 줄게. 장계 명분가 바꾸자. 예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배고파 죽겠는데 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 알았어, 가자. 빨리 팥죽이나 줘. 그래서 장계 명분과 팥죽과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바꾸는데 야곱은 또 치밀하게 야, 말면 안 돼. 맹세하는 거야. 맹세. 알았어. 내가 나한테 자격 너무 준다. 안 돼. 하나님께 맹세해야 돼. 그래. 정식으로 해. 나 예수는 장계명을 내 동생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맹세를 받아내고 팥죽을 줬어요. 성경은 이런 야곱의 행동에서 한마디도 평가를 해보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평가하죠. 오늘 이것도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마지막 절에 34절의 마지막 문장을 봅시다. 예수가부터 시작. 예수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은 두 쌍둥이를 평가하는데 야곱에 쓰는 한마디 평가도 안 하고 예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했더라.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니까 예수는 망령되 음식 한 것으로 해서 망령되 행했단 말이에요. 망령되 행했다. 정신없는다는 거죠.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계의 명분을 가볍게 했을까요? 왜 가볍게 했을까요? 장계의 명분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 그래서 아마도 예수는 장자의 명분이 뭔지를 잘 몰랐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것이 소중했는지, 정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몰랐으니까 아마도 가볍게 얘기를 같아요. 막 알았더라면, 정말 그 가치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가볍게 거래할 수 있을까요? 그걸 어리석게 거래할 수 있을까요? 그걸 망령되게 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장자의 명분이 뭔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예수가 장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망령되이 처리했기 때문에 동생 야곱에게 그것을 빼앗겨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가볍게 여긴 그 장자의 명분은 과연 뭘까요? 일반 장자권이라도 그 장자의 명분은 뭘까요? 유대인들은 장자는 굉장히 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장자는 굉장히 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장자는 아버지 뒤를 해서 한 가정의 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을 통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유산도 다른 아들보다 2배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형제가 3명이면 1, 장남은 2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또 그것뿐 아니고 그 당시에는 가정 제사장인데 가족의 가문의 제사장이 그 권리를 받는 거예요. 동시에 언약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 언약을 이해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부모의 자산을 2배를 받을 수 있고 영적인 축복권들을 받을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축복을 주는 축복권도 있고 언약을 이해할 수 있는 상속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있는 것이 장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가볍게 하겠다. 히브리서는 망령되게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 언약의 족보를 짜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쭉 나오죠. 법적으로는 이삭이 예수를 낳고 쪽쪽이 나가야 되는데 그 예수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야곱이 들어가게. 예수가 그 장계명을 가볍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령되이 처리했기 때문에 한 그릇의 팥죽을 위해서 장계명물을 넘겨버린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야곱이 찾아버리게 돼. 예수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죠.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당장 먹을 거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하고는 어떤 것도 가치가 있는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으니까. 지금 당장 먹어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팥죽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곱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장자권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예수도 야곱도 함께 들었을 거예요. 이삭이 함께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들었을 거예요. 함께 들었지만 예수는 그것을 별로 그냥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탁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는 비전이 없죠. 꿈이 없죠. 그냥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받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죠. 그럼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만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서 꿈이 없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이 없으면 우리 미래는 없어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런 눈이 없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한계예요. 교육을 받아가지고 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 이 시험치면 맞겠죠. 시험치면 무예인 가치가 더 높다는 것은 동그라미 치겠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렇죠. 예수에게는 미래가 보이잖아요. 지금 당장 배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뭔 필요가 있어요. 당장 죽겠는데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미래는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장자의 명분을 그 파트너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도 누구 맹세를 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와 야곱의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가 장자권이 장자 명분의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가볍게 끈 것처럼, 그래서 팥정가를 팔아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너무도 소중한 것들이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과 눈에 보이는 것과 바꿔버리는 거사한지 하복으로 삶을 정직하게 살펴야 돼요. 어쩌면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소중한 것을 가볍게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매일매일 적응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루 좀 예배 안 되니까 뭔 상관 있어? 예배 안 되다 죽나? 뭔 일 생기나? 이런 거예요. 하는 것 좋지. 근데 우리 다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래 적당히 이렇게 살아야 되지 갈 거 너무 힘든데 그 힘든 것만큼 가치가 있어? 지금 내가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거예요. 먹고 마시는데 눈에 보이는 일을 더 즐기고 거기에 더 마음이 빼기고 이런 것들이 예생과 똑같아요. 이 예생과 뭐라고 할 거예요? 가볍게 히브리서는 망령되게 힘들어. 망령되게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의 일을 쉽게 해주고 먹고 사는 일을 집중하고 이런 일들 우리 가운데 참 많이 퍼져 있어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길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말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즐겁게 살아가지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내 자신을 즐겁게 살아가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는 그 다음 틀에 바로 나오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참 자명하고 분명해요. 육신을 따르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따르다가
성령을 따라가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된다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소중히 생각하고 먹고 즐기고 마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일을 좀 뭘 가볍게 생각, 그것을 가볍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예수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자주 말하지만 이런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의도적이고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잠깐 놓쳐버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이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된다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반복된 믿음은 사라져요. 믿음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항상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좀 어디에만 신경 쓰고 있는지, 어디에 내 생각이 집중되는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난 질문할 수밖에 없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전혀 또 우리 이 몸에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있을 때의 한계. 이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만하거나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고 지금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육신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몸이 원하는 것은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안 따라갈 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육신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데 성경이 말하죠.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을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나가야 돼요.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믿음 이런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이 사실을 잊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 사실에서 잘 모르겠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종교생활 하지만 그건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똑같이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육신을 편한 거 그걸 향해서 삶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중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막 찬양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는데 생각. 항상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와 별반 다름 없어. 그래서 살 수 없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냥 예수 믿으면 주어진 것이 너무나 가치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성을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모셔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건 뭐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한마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대해서 그 믿음을 얻었지만 그 얻은 대가는 공짜가 아니죠. 나는 공짜로 얻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피와 자기 생명과 자기 인생을 내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준 거예요. 우리를 입양시키기 위해서 그 놀라운 대가를 치른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전혀 죄도 없는 그분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해서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 있는 그 삶을 해서 대신 대가를 치고를 해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자녀가 된다? 그냥 가벼운 거예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놀라운 가치가 있죠. 영원한 생명과 우리 인생 절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보호받는 이 놀라운 특권.
여러분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공고한 습관이 우리 뒤에 있다는 거. 이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평상시에 생각을 못하죠. 이거보다는 우리를 지켜주는 내 특권,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맘맘, 머리가 최고로 돈이라는 이 든든한 이 백, 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이게 더 소중하게 생각하죠. 더 가치 있는 것을 막 바꿀 수 있죠. 여기 젊은이들 보면 10월 동안 감옥에서 2, 3년 살수있다고 그래요. 감옥에서 2, 3년 동안 수용 생활하면 10월 벌겠냐면 하겠다는 젊은이들이 반이 훨씬 넘었대요. 가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더라도 10원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요새 희생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것을 그렇게 하겠는가? 다 말을 들었어요. 예수도 말 들었고 야곱도 말 들었어요. 우리도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는 그 말씀을 가르쳐 했어요.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탁 새겨놓지 않으면 우리도 흘러 지나가 버리면 알긴 알지만 흘러 지나가 버리면 그것도 그냥 별거 없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할 말이 있어서 하나님께 적어놓은 거예요. 할 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보장된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미래. 우리 주어지게 놀란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온 힘을 다 쏟아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냥 내 팽개가 버린다. 내일 하나님께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이성할 때, 이사성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 생각 아무 상관없이 절대 주권하는 절대 주권이 그 다음에 신론대로 거두는 법칙이 이것이 어떻게 조화되는지 모르겠어요. 몇 프로씩 믹스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의도이니까 좀 말도 안 되게 한 절대 주권이 이 사람 좀 망해야 되는데 한 절대 주권을 보고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믹스는 몇 프로에서 이 혼합된 것은 전 모르겠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 근데 확실한 두 축은 하면 절대 주권과 신론대로 거두는 이 두 축으로 조화해서 움직여 나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 큰 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만 내 모두 다 쏟아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는 우리한테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속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왜 있어봤어? 얼마나 순간적인 것에 집중하는지. 지금 당장 달라. 지금 당장 달라. 지금 당장 달라고 그래요. 32절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2절. 내가 죽게 됐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됐다. 내가 지금 죽게 되는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뭔 유익이 있어? 지금 당장 죽습니까? 아니죠. 뭐 밥할게 하나 먹었다 당장 죽지 않아요. 좀 더 있다 먹어도 돼요. 예전 지금 제가 당한 사건을 과장을 확대하고 과장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 스스로 위기를 만들어요.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아냐? 스스로 막 위기를 만들어요.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또 하나의 특징은 꿈이었으니까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비전이었으면 절제할 수 없죠. 뭐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을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이 몸이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죽겠다고 그러지만 난리가 죽겠다. 감정도 절제하지 못하고 참는 것, 힘든 것을 참을 수 있는 능력도 사라지죠. 이렇게 해서는 절대 날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반면에 야곱, 형제 예수와 다르게 아버지 이삭에게 해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슴에 팍 삼았죠.
할아버지 야곱의 이야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을 축복한 그 이야기, 그런 이야기 다 마음속에 다 새겨놨어. 그것을 눈으로 다 보고 있었죠. 너와 내 자손이 창대하게 되라는 큰 민족이 되는 그 약속, 그 거대한 약속은 가슴이 편했죠. 우리 가문이 그런 가문이구나. 우리 가문이 그렇게 한 약속이 가는 가문이구나. 우리가 그런 가문이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야곱은 참고했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세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은 우리들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죠. 그래서 우리들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려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들의 힘의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다른 것이 있어 나오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 내게 향하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존재하게 됩니다. 모든 걸 참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칭찬에 내 삶이 휘둘리지 않아요. 그 약속을 보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이 우리 한계. 아무리 벽을 밟았다 해도 아무 이론적으로 한다 해도 그건 불가능한데 자신의 철저한 힘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반복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을 보게 만들죠. 그래서 사랑을 향해 떠오죠.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바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기다릴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소중한 아브라함의 영을 되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렇게 해서 3일 클럽이라는 그 전도 훈련 끝난 다음 교사도 가서 이 지역에서 아이들 전도할 때요. 제가 매천 목회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제주의 희망이고 우리 모든 한국 희망이고 우리 삶의 희망이고 우리 영혼의 희망이라고 말했을 때 또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어. 저한테 그게 목회냐고. 그게 목회냐고. 아이들 가지고 뭐 하겠냐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 도와주고 장난치고 돈 만들고 힘들고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가정 듣고 자녀 키우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자녀가 없다 생각했어요. 나한테 설치로 한 수가 없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62홀째 놓고 이제 은퇴한다 생각했어요. 내 삶 어떻게 끝날까요?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역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래 아이들에게 복을 준 것은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아니에요. 아이들 키워서 부흥된다?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착각했어요. 그 현실적으로 안 그러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한국교회 30년을 준비한다. 여러분들 다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30년 후에 한국교회는 주력교회가 확 됐어요. 그 나가서 사탄 나오면 저도 막 몰려왔어요. 근데 막 빵빵빵 하면 여러분들 막 몰려들 시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한국교회 중추를 거는 거예요. 그 세대들이 은퇴할 때가 됐어요. 이제 그 세대들이 은퇴될 때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되지 않는 보장이 됐습니다. 교회가 실적으로 팔리고 교회가 나이트클럽 팔고 이슬람 사원을 팔리고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교회 선언이 쭉 지키고 있으니까 교회 운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으로 팔리고 이슬람 사원, 이슬람교 이단에 팔리고 막 이런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교회를 했죠. 50년 후에 여전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혹시나 줍니까?
지금 한국에 어느 교회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군데 없을 거예요. 너무나 눈에 보이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에, 너무나 눈에 보이는 세대만 집중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보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올해 20년 동안 견딜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리고 가난하지라도 정말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고 한 언약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에요. 비록 우리 교회 남아 있지 않을지 몰라도 한 나라에서 그들이 그 언약을 이어갈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선생님들이 와서 내일 모레 3일 동안 할 거예요. 전도를 할 건데 그 한 명 한 명 그 소중히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그분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다 확고해요. 우리 믿음은 다 확고해요. 그분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바울에 말하면 정말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한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파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